약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242면, 구약성경 1242면,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해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옆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아주 인기 있는 강사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분의 강의를 이렇게 자주 들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마인드에는 기독교 사상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을 잘해라 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날 때도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게 말이 쉽잖아요. 말을 예쁘게 한다. 근데 이게 평생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사람이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호감 가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에 호감이 갑니까? 잘생긴 사람? 예쁜 여자분들? 뭔가 이렇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귀티나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 이분의 얘기는 아무튼 시작부터 끝까지 말을 좀 잘한다는 것이 사람들 이렇게 갖다가 기분 나쁘지 않게, 어떻게 보면 메시지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을 좀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사람들을 갖다가 잘 마음을 이렇게 살펴서 힘 있는 이야기, 또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기쁨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13살 때 교회를 가서 이 예수님을 알고
어저께 이제 저를 전도한 우리 전도사님, 그분이 70세가 다 되셨습니다, 이제. 근데 어제 이렇게 만나뵀는데, 그때 저랑 같이 중학생 때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이 몇 명 같이 왔어요. 어제 한 3사람이 모인 것 같은데, 2사람은 목사가 되고, 1사람은 권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꽤 오래됐죠. 벌써 시간이 오래전 일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릴 때 뭘 배웠는가? 그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거예요. 다 괜찮은 사람들 되세요, 보니까.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른 것도 좋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영원한 나라도 영원한 제국도 없습니다. 아무리 힘있고 능력 있는 나라 할지라도 다 지구상에서 사라져갔고 지금 있는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나라들이 위기가 있고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많이 부르냐면 꽃을 노래하거나 별을 노래하거나 바다를 많이 노래합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우리나라 어려웠을 때 불렀던 많은 노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많은 노래들이 나왔잖아요. 그때 노래를 들어보면 대개는 하늘의 별에 대한 이야기, 꽃에 대한 그런 노래, 또 바다에 대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이는 것들의 마지막 소망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듣느냐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다 죽어가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평화롭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지구촌에는 위기가 오게 돼 있어요. 위기가. 그런데 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놓으신다. 어떤 남은 자인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남은 자를 살려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못 들었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한 70에서 건 80이 됐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소년이 아니에요. 이미 다니엘이 있을 때 여러 나라가 없어지고 이스라엘도 뭐 거의 사라졌고 그런 이후에 진행되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니엘이 일하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 아니었습니까? 이미 바벨론도 사라지고요. 바사라는 나라가 시작되는 다리오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됐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좀 바뀌고 그래야 되는데 여전히 다니엘은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이 바뀌면 총리가 그대로 있습니까? 바뀝니까? 바뀌는데 다니엘은 그대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총리를 하고 있는 거. 왜 그냥 하고 있을까요? 워낙에 유능하고 이 사람은 꼭 국정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요즘 말로 보면 예수쟁이. 요즘 예수 믿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매력 있는가 하면 사람을 바꿔가요. 사람을. 정말 좋지 않은 사람을 좋게 바꿔가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제 가방을 사준 분이 한 분 계세요. 가방을. 고생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이 늘 기억에 남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내 유익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를 붙들고 다 무너지고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신다. 이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니엘이 너무 유능하니까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잘해도 잘하면 좋지만 잘하는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바사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120개의 관리들을 세우고 거기다 총리 3명을 세웠는데 다니엘은 너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저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내려뜨려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나 보면,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의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 여러분 보셔야 돼요. 누가 있어요? 7절에 나라의 모든 총리, 그 다음 지사, 그 다음에 총독, 또 법관, 또 관원. 이 사람들이니까 그 나라에, 아무튼 이 바사 나라에 머리 좋고 법 알고 그 모든 사람들을 모여서 짜낸 게 황제 숭배 이 법을 만든 거예요. 며칠 동안? 30일 동안. 자, 누구를 잡기 위한 거예요? 누구를 잡기 위한 거예요?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한 사람을 잡아 없애자고 지금 나라의 모든 법률과 총리, 보니까 지사, 관원, 법관 다 모인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꼭 밑줄을 칠 게 뭐냐면 도장에 찍힌 것을 어떻게 하고요? 알고도 이 말이에요. 알고. 자, 왕의 도장에 찍히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의 법. 왕이 자기 도장을 찍어서 만든 법은 누구도 그걸 왕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하죠? 왕 정도 되면 그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왕도 바꿀 수 없는 법이 바로 이 법이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이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알았으면 자, 제2 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알면서도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30일인데 휴가 내서, 그렇잖아요. 휴가 내서 어디 병원 간다 그러고 도망가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외국 여행 가니까 시간이 있어서 내가 가야 된다. 그러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 나라의 총리인데 30일 정도 시간이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하려고 성경인대로 창문 열어놓고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집이 3층이면 뭐 밑에 층에 할 수도 있고 지하실에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알면서도 했다고요. 알면서도. 뭘 알았다는 거예요? 안다는 게. 예? 단지 법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면에 말이 있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다는 거 이게.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다 죽는다는데 기도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 같으면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안 합니다. 저 같으면 할 줄 아십니까? 아직 저도 그런 위기를 만나지 못해봤어요. 그렇잖아요. 이 목사님 기도하면 내가 그만 안 둘 거야.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 그래? 저는 그렇게 마음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처럼 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 생명을 건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기도하되 그냥 푸닥거리 하듯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잘못 배울 수 있어요. 제가 왜 서두에 어릴 때 우리 만났던 전사님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거긴 중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는 섬이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전사님 오셔가지고 할 수 있다. 근데 다 보니까 나와가지고 다 공부를 다 했어요. 나중에 다 늦게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죽음을 건, 생명을 건 그런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과 조건은 얼마든지 선택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환경은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사업을 해도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고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 오늘 교회를 왔다면 결단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다 알았지만 감사하였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알았으면 뭐 하려고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감사는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죽음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나는 죽음 앞에서라도 감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톨스토이의 고백입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끝내야 끝나지 절대 사람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정신이 뭐냐면, 성경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살고 죽는 게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평생 어린 나이로 잡혀왔다가 이렇게 이 나라의 총리가 되고, 총리 중에서도 하나님 사용하는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았지만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던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10절에 다시 보면 창문을 열고 어떤 대로 기도했다고요? 어떤 대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밑줄을 그으세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와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바꾸지 말고 전에 어떻게 하던 대로? 하던 대로, 하던 대로. 교회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해야 되지만 2년쯤 됐을 때 목사님 한번 옮겨보죠. 권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옮겨보죠. 교회 장소를. 그렇다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 저를 만났을까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 행복합니다. 저는 그게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일은 굉장한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을 바꾸지 마라. 환경 때문에 물러서지 마라. 저희 교회가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아이들과 합쳐서 10명이 왔어요. 10명. 시작할 때. 지금은 아이들과 저는 50명 정도가 좀 넘는 수가 와요. 물론 주일날 다 오는 건 아니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건 무엇을 하건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목회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이제 김장을 하러 이제 저 형님 댁에는 충주에 내려갔어요. 보니까 이제 거기는 이제 시골이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걸 이렇게 태울 수 있는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이제 다 이제 시골은 그렇게도 좀 하잖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이 나무에 젖은 그런 곡식대가 있더라고요. 곡식대가 나무에 다 이제 물에 젖은. 근데 불을 좀 해놓고 이제 거기다 이제 그 불쏘시개 이제 하는데 젖은 걸 가져와요. 아니 그래서 형님한테 물어봐. 형님 이 젖은 어떻게 타니까? 깨때는 기름이 묻어 있어서 젖어도 탄대요. 뭐가 묻어 있어서? 기름이 묻어 있어서. 그래서 진리를 알아서 아하, 기름이 묻어 있는 거는 불에 들어가도 타는구나. 성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젖어 있어도 탄다니까요. 넣어보니까 타더라고. 뭐 때문에? 기름 때문에. 깨때는 기름이 묻어 있대요. 불 속에 젖어 들어가도 타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원래 그게 깨의 성질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도 보면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어떻게 기록됐냐면 마가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마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위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거기서 전에 하던 장소에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요, 그 자리에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던 이 제자가 그 자리를 찾아온 거예요.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가고 기도를 이어갑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리오 왕보다 누가 높다? 누가 높은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높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리오 왕은 잘 모르고 지금 법을 허락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또 하나는 다니엘은 감사했겠죠. 그 나이가 그 정도 됐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는데 내가 뭘 더 뭐 사람들이 죽이면 죽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결단과 습관들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쉽게 바꾸면 안 됩니다. 성도의 절개,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님들께서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흔적들. 그 은혜. 여러분 자국마다 은혜가 있잖아요. 경험이 있잖아요. 죽음에서 살아난 경험.
도저히 불가능한 데서 일어난 경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 다니엘의 그런 자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하던 믿음의 일들을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읽으면 읽을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위기에 몰려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감사합니까? 그럼 어떠셔요? 여러분 같으면 감사하겠어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 들어가게 생겼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잔인하게 찢겨 죽임당하게 생겼어요. 이런 비참한 상황 앞에서 여러분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냐면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다. 다니엘이 처음부터 소개될 때 보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상 앞에 서지 않는 것을 결단하잖아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세계 역사는 창조론을 거부하고 무엇을 만들었어요? 진화론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남녀를 만드셨습니다. 그걸 거부하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만들어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법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없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우리 의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건 뭐냐? 그의 항의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다 모여서 법을 만들어서 내 생명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시대는 한참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혁명이 있었지만 성의 혁명의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지켜가야 되고 단호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그 하나님께 오늘 다니엘은 감사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만은 올 한 해를 계속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했는데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에 이 상황을 우리는 아시잖아요. 사자굴을 피했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위기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그 위기 속에 빠뜨릴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실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해도 역경은 온다. 자, 시편 139편 보시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펴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의 사자굴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을 재우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기 18절 본문 넘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서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누구에게 번민이 왔어요? 왕에게.
그때야 왕이 알았겠죠. 아, 누구를 잡기 위한 일이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했구나. 자, 하나님은요, 항상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왕이 밥을 금식하고 밤을 새고 오락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사자굴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22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회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근데 이 모든 사건은 이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법을 바꾸냐면 26절에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정했냐면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오면 쉽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 본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나라의 법을 바꿔라.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시대가 이제 교회가 뭔가 보니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은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자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죽음의 위기에 있는 다니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요, 살다가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다 알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그 위기가 그 나라의 법을 바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는 것은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를 통해서 위기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대로 사시고 특별히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감사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났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은 그 많은 한 나라의 총수들이 다 모여서 한 사람을 없애려고 왕을 위한 왕의 숭배를 30일 동안 정해서 만들었지만 다 알면서도 그 일을 감사하였습니다. 그의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감사는 뭐가 생겨서 좋아서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위기 속에서 하는 감사가 진실한 감사입니다. 입에 바른 감사, 말로만 하는 감사, 능력도 없는 감사가 아니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감사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믿음을 더하시고 이 시간 다니엘 같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